우리 함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함께 합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산상수훈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갖고 제목은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 좀 전해드렸는데 산상수훈 자체가 좀 길기 때문에 오늘도 간단하게 메시지도 전달되지만 좀 우리 1세기 때의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식으로 조금 정보를 전달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을 앞으로 읽어가실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초석이 되실 거예요. 그런 시선으로 좀 오늘 이제 참석하시면 유익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한 번 더 이제 설교를 보셨으면 좋겠는데 뭐 이번에 영상이 조금 늦게 올라가서 아마 못 보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지난주 설교를 드렸는데 지난주 설교에서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산상수훈이 구약에 있는 율법과 같은 자리에 놓여 있고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고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는 제가 성경 안에서 메타포가 있습니다.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과 신약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율법을 받았을 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율법입니다. 사실은 율법은 유태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태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무엇이냐면요. 유태인들에게는 시편, 이사야 이런 성경 없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성경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그들이 생각하는 성경은 뭐냐면 모세 오경 곧 율법입니다. 토라가 성경이에요. 성경에 쓰여 있거늘 이건 다 뭐냐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건 토라입니다.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율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율법이 있어야만 그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태인들에게 주어진 율법은 이 계명들을 다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벌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그런데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템포러리로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계속해서 그 굴레 안에 가둬놓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봉인이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가둬놔야 되고 우리의 행위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벌받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한 것처럼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까지 갈 때 50일이 걸립니다. 50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시내산에서 임하고 나서 그 율법의 기준이 정해졌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그 율법을 갖고 내려왔을 때 그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들, 우상을 지었던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율법은 그런 거예요. 행위대로 행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십자가로서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50일이 지나 예수님이 죽고 나서 50일이 지나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동일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말씀으로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 3,000명이 살아납니다. 그 자리에서 복을 받고 살아나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산상수훈 하나님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살리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풍요롭게 하고 양으로부터 생명을 주고 풍성히 누리게 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산상수훈이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나의 영을 나를 살리는 말씀이구나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말씀은 율법의 말씀도 있지만 그건 구약에서 끊긴 말씀이에요. 그것을 완성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산상수훈은 그 정도 포지션에 그 정도의 위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산상수훈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자,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십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을 뜨시고 그리고 뭐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기도 하고 혈우병자를 고치시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실 이유가 없어요. 실제로 병자를 고치게 되면 예수님에게 좋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병자를 고칠 때마다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고쳐줬다고 말하지 마. 문둥병자를 고칠 때도 어디 가서 내가 고쳤다고 말하지 마. 왜냐면 이걸 말하게 되면 되레 자신에게 힘듦이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병자를 고칠 때마다 누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일을 했냐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자기를 밝히세요. 뭐라고 밝히냐면 아버지께서 주신 능력으로 아버님께서 주신 권세로 내가 이 일을 하노라 했더니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야? 너 신성모독 십자가. 실제로 예수님은 이 병자를 고치는 일로 인해서 불이익만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요. 이들이 갖고 있는 오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함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야. 그곳은 눈물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 곳이야가 바로 예수님이 전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할 때에 이런 세상의 고통들은 거두어지게 될 거야. 이게 앞으로 우리가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표상을 보여주는 건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내 육체가 회복되는 것,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관심이 있어서 수많은 무리가 모였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얘네들이 오해를 하고 있구나. 얘네들이 자기의 욕망만 채우려 하는구나.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우리 제자들에게 그 품고 있는 오해를 풀어주시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했던 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래서 그 시작이 뭐냐면 첫 번째 팔복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우리 3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 시작을 말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 때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하실 때 가지고 계셔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전해드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은 우리를 위해 쓰여졌지만 우리에게 쓰여지지 않았다. 이거를 꼭 갖고 계셔야 돼요. 앞으로 성경은 우리를 위해 쓰여졌지만 우리에게 쓰여지진 않았다. 무슨 소리냐면 이 성경이 쓰여질 때 1차 독자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상자도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을 깨달지 못하면 우리에게 다이렉트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나에게 갖고 오면 그건 오해가 생기고 착오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는 첫 번째 대상자였던 당시 1세기 때 유태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풀어놓고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갖고 와야지 우리가 올바른 성경의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셨어요. 그 오해하고 있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 어떤 단어가 딱 반응을 하십니까? 아마도 심령이 가난한 자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일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 천국 두 가지가 반응하게 됐을 거예요. 자, 우리는 천국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게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킹덤 오브 헤븐이어서 천국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면 우리는 천국 죽어서 가는 나라예요.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뭐냐면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이거 피할 수가 없어요. 뭐 예수 천당 불신지옥 뭐 이런 것들 얘기할 때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이게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 제가 얘기할 때 당시에 예수님이 이 얘기할 때 천국을 얘기할 때 유태인들 그 누구도 단 한 명도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실제로 유태인들은 지금 유대인들 그러니까 기독교로 넘어오지 않은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심지어 구약의 성경에는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없어요. 유태인들은 천국과 지옥이 없어요. 놀랍죠? 우리만 갖고 있는 거야. 유태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유태인들의
이제 사두개인이라는 파가 있는데, 사두개인들은요 심지어 성경을 보니까 부활을 믿지도 않고 내세를 믿지도 않고 천사가 있는 것도 믿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전도사들,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거야.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성경은 율법이잖아요. 율법 안에 내세를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개념이 없어. 근데 우리는 왜 그러냐면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말했는데,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유태인들은 하나님을 입에 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단어를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10계명에 보면 4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태에 일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야훼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우리 하늘에 계신 분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유태인들의 대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나라로 오면 하늘에 계신 나라가 되어서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국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중국에서는 이게 하늘에 있는 나라가 뭐냐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천국. 말 그대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늘천 나라 국자를 써가지고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맞잖아요. 근데 이 중국 성경이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뭐가 되면 천당이 됩니다. 한국에 중국 성경이 먼저 들어오는데, 한국에는 이 천국이 들어오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옥황상제님이 계셨어. 옥황상제님과 염라대왕님이 계셔가지고 그들이 갖고 있는 천당의 개념이 있었고 지옥의 개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극락이 있었고 나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가는 나라로 다이렉트 인식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실 때 유태인들은 단 한 명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는 이 얘기 들으면 종말의 때가 가까웠나 보다 라고 들어가는데, 당시 유태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는구나 였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당시 1세기 때의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이에요. 우리가 아니고 유태인들, 당시 유태인들을 가지고 있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휴지 한 장만 갖다 주세요. 모두가 가지고 있던 개념이 있었어요. 그 가지고 있던 개념이 뭐냐면 메시아니즘입니다. 메시아니즘.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말라기인데, 말라기 시대 때부터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400년이 걸립니다. 이게 암흑 시대라고 그래요. 이 400년 시기를 뭐로 생각하면 되면, 구약에서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나타나죠. 동일한 겁니다. 400년 동안 암흑기가 지나다가 예수님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그 400년 동안 유태인들이 모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게 아니야. 예수님이 말할 때 새롭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두가 꿈꾸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나라면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움직이니까 잠이 안 오시죠? 막 가서 제여 집사님 오시라고 그래. 해결했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거야. 근데 누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뭐냐면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다윗의 혈통으로 메시아가 오면 이 땅 가운데에 이 로마의 억제를 벗어나게 하고 우리의 어품을 벗어나게 해서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야. 그러니까 그들의 하나님 나라는 현세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인 거야. 근데 방법은 뭐냐면 메시아가 올 거야.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그 나라가 우리 나라 가운데 로마를 걷어내고 지금 이 땅에 임하게 될 거야. 이 느낌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임하게 하기 위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 네 부류가 있었어요. 네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나름대로 미국이 그레이트 아메리카를 만들기 위해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말하는 건 같은 얘기입니다. 그레이트 아메리카를 만들 거야. 방식이 달라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아주 온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거야 그랬더니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려야 돼. 보수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복귀시켜야 돼. 다 자신들의 방법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혼란해지잖아. 근데 당시에 1세기 때 유태인들이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는 건 맞아? 그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도 맞아? 그런데 어떻게? 첫 번째가 누구냐면 바리새파예요. 바리새인들 들어보셨죠? 바리새파.
두 번째는 사두개파예요. 사두개인들이 모여 있는 파입니다. 세 번째는 에세네파예요. 네 번째는 열심당원입니다. 자, 바리새파의 특징은 뭐냐면, 자, 메시아가 올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건데 어떻게 임하냐면 그때에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 안에 있고 율법을 철저히 행한 통일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나라가 임하게 될 거야 라고 기준점을 정해버려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약간 노동자들이나 서민들 앞에서 존경받는 사람이고 율법을 얘기합니다. 특징은 이들은 성경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전을 얘기해요. 뭐 장로의 구전 통해서, 장로의 관습을 통해서 이런 게 성경에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은 몇 개였어요? 율법은 사실은 10계명밖에 없었는데 그 10계명을 해석해서 613가지로 만들어요. 613가지를 다 지켜버리는 거야. 왜 그들이 그렇게 했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건데, 메시아가 올 건데 그때 이 율법을 지킨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니까 이렇게 믿었던 거야. 그 사람들이, 바리새파들이 말할 때 그럼 우리도 율법을 지켜야 돼, 그렇게 해야지라고 혼동이 있었습니다. 사두개파들은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 계열이에요. 이들은 뭘 했냐면, 이 사람은 로마와의 관계를 친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로마와 정치적인 관계를 가져서 나중에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게 되면 로마와 정치적인 외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할 거야. 그러니까 로마와 좋은 협정을 맺어야 돼. 지금의 말하는 외교와 같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은 로마와 아주 긴밀한 관계가 갖고 있었어요. 거의 부정부패가 같은 건데 그렇게 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대사장은 로마가 임명해 주는 거였어요. 이들이 얼마나 로마와 친밀한 관계를 가졌는지 알 수가 있죠. 세 번째 에세네파의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에세네파 출신이에요. 에세네파는 뭐냐면 정결입니다. 정결한 삶.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성경에서 세례 요한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양띠 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생활하는 정결한 모습을 보이는데, 에세네파의 특징은 뭐냐면 세상을 단절하고 광야로 나아가서 세상은 다 썩었어, 세상엔 희망이 없어, 우리가 정결하게 지내야 돼, 서로가 서로에게 세례를 주고 날마다 정결 의식을 합니다. 우리가 이게 정결하게 주님 앞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을 때 메시아가 오시면 이 정결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 에세네파였어요. 그러면 이 열심당원들은 누구냐? 열심당원으로 대표되는 인물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이 사람들은 힘입니다. 힘. 왜냐면 우리로 치면 독립군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독립군들이 만주에서 무력 항쟁을 하잖아요. 일본군하고. 이 에세네파 열심당원들은 뭘 했었냐면 모여들어서 이 로마와 전쟁을 하는데, 우리 나라를 찾아내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할 거냐면 메시아가 올 때 전쟁을 일으켜서 저 로마를 다 쓸어버릴 거야. 그래서 독립군과 같이 행합니다. 여러분, 그 정설은 아니지만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 출신이거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판 줄 아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하고 같이 제자를 하는데 열심당원이었어요. 그 마음속에 이 나라를, 로마를 다 없애버릴 거였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야. 진짜 능력이 있는 겁니다. 병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물 위를 걸으시며 심지어 막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거야. 이번은 메시아가 확실해. 가장 가까이서 봤어. 그런데 자꾸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래. 막 부딪히는 거예요. 잠깐 왜 저래? 그리고 내가 좀 있으면 죽을 거래. 왜 죽어? 그래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은 거예요. 팔아버린 겁니다. 그러면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능력이 표출될 거라는 거야. 정설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가 출신이 열심당원이어서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다 뒤집어 엎어버릴 거야, 이건 겁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사람들은 당시에 메시아는 올 거야. 그런데 어떤 식으로 올지 막 혼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건데 어떻게 임해야 될지,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말합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엄청 놀래요. 모든 유태인들이 막 뒤집어집니다. 우리는 이 얘기할 때 그런가 보다 하잖아.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걸 듣는 유태인들은요 깜짝 놀라요.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왜 그러냐면 당시 유태인들의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현세적으로 이 땅에 임할 나라인데 바로 이곳에 이 바리새파를 믿는 사람들은 나와 함께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예요. 이 로마 정치를 이걸 따르는 사람들, 정결하게 의식을 행한 사람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공동체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임한 그들의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나?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너의 마음 가운데 저희 것이미요라고 그랬어요. 저희 것이미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너의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거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하시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왕으로 와가지고 우리 모두인데? 아니, 예수님이 아니, 너의 마음 가운데 너 안에, 지금 너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건데 그 사람이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자야.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일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일단 충격을 받았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임한다고? 놀랐는데 그럼 그가 어떻게 하냐?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런 겁니다. 완전히 결핍이 돼서 메말라 있는 아무것도 없는 empty예요. 완전한 empty. 결핍. 아무것도 없는 공허함. 그게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근데 그게 무기력함이 아니라 너무 가난해서 너무 메말라서 아무것도 없어서 그 다른 힘이 응축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구약으로 표현되면 이런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뭐냐면 너무 엠띠여서 그 갈증으로 갈망으로 물을 찾는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이게 우리로 표현하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스펀지 있잖아요. 스펀지가 그냥 푹신푹신한 스펀지 말고 우리가 이제 설거지할 때 스펀지는 그 노란 거 있잖아요. 초록색 노란 거 다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초록색 노란색이 햇빛에 말라 삐뚤어지면 어떻게 응축되죠? 쪼그라들 때 물을 딱 보면 이게 팍 팽창하잖아. 물을 엄청 쫙 끌어들이는 느낌. 그게 심령의 가난한 상태예요. 헬라어가 말하는 건. 그 안에 에너지가 있는 상태입니다. 뭐냐면 나의 가난함에 무엇이라도 떨어질 때 내가 덥석 물고 끝까지 갖는, 간직하는, 놓치지 않는 그런 가난함이에요. 그 심령의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령의 가난함은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이 비워지는 걸 말해요. 내 자신이 비워지는 걸. 우리 이민자들이잖아요. 우리 이민자들이어서 한국도 살아보고 미국도 살아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장점이 무엇인지도 때로는 알 때가 있고 단점이 알기도 하고 비교하게 되죠. 사실은 미국 애들은 미국만 살아서 저 오클라호마 뭐 이렇게 오하이오 뭐 이런 데 살면서도 미국이 대단한 줄 알아요. 엄청 대단한 줄 알아요. 왜냐면 세계 1위니까. 근데 그 친구들이 가끔가다 뭐 싱가포르라든지 대한민국에 가면 막 너무 놀라는 걸 가끔가다 유튜브에서 보잖아요. 이렇게 잘 산다고 막 그러면서.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수 있지. 우리는 힘들잖아.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못나서 한국은 그렇다며, 미국은 왜 이런지 몰라, 뭐 이런 얘기를 비교하면서 뭐 우리 삶 가운데 하는 거죠. 미국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단점이 있는데 한국의 단점 중에 하나, 미국이 없는 건 아니지만 단점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제가 얼마 전에 읽었다고 말한 그 알랭도 보통의 그 불안이라는 책을 보고 그 보편적인 불안을 얘기할 때 상대적 박탈감이 우리에게 불안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상대적 박탈감의 정점이 어디냐면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우리 세대가 정점인데 뭐였냐면 갑자기 사회가 성장하면서 무엇을 정해졌냐면 내가 지금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나고자라고 만들어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게 주입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고등학교에서 4대문 안에 있는 대학교, 서울에 있는 4대문 안에 대학교를 가야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한번 삐끄덕 하잖아요. 그러면 낙오대가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해주지도 않은데 스스로가 나는 거기 그 대학교 못 갔어. 나는 그 4대문 안에 대학교 못 갔어. 성인이 돼가지고 우리 나이 때 서로 밝히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대학 어디 나왔냐를 말하면 안 된대요. 그 순간부터 열등감인 거예요. 사회가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대학을 가지 않아서 누그러졌어. 그리고 그 대학을 갔는데 그 몇 살 정도가 되면은 대기업에 들어가야 돼. 회사에 들어가야 돼. 또 몇 살이 되면 결혼을 해야 되고 몇 살에 돼서 아이를 가져야 되고 몇 살 때가 되면은 집을 사야 되고 몇 살 때가 되면 어떤 차에 어떤 포지션에 덜덜덜 리스트가 있는 거야. 누가 만들지도 않았는데 만들어져 있어.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서 계속해서 낙오자들이 발생하고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심리적인 박탈감 속에서 한국이라는 사회는 한번 그 자리에서 무너지잖아요. 그럼 다시금 재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이게 살벌한 겁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무서운 건 뭐냐면요.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가 무서운 건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다가 누구나 한번 삐끗할 수 있잖아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보증을 잘못 쓰거나 투자를 잘못하거나 내지는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갑자기 삐끗할 수 있다고 누구에게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재기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불안한 거야. 결코 나는 무너지면 안 돼. 무너지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집, 내가 누리고 있는 이런 자동차, 뭐 내가 누리고 있는 여행,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의 무슨 문화 다 깨지는 거야. 근데 대한민국이 정점에 있습니다. 미국도 사실은 미국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미국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미국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회의 땅인 건 확실합니다. 어느 나라보다. 나이가 늦게 공부를 하고 싶어도 성실함이라는 것만 전제가 되면 사실 기회가 계속 주어져 있죠. 학비도 계속 제공해 줍니다. 나라가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려고 계속 노력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50이 됐든 60이 됐든 그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미국이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린 그렇게 살지 않아. 우리 이민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미국에서 한국을 삽니다. 무너지면 안 돼. 결코 안 돼. 여행 안 돼. 모아놔야 돼. 얼마가 모일 때까지 여행 안 돼. 얼마가 모여서 집 살 때까지 안 돼. 그러면서 흔히 하는 얘기도 있잖아요. 아이들 대학교 다 갔는데 그때서야 집 막 방 5개 있는 거 집에 사잖아. 저택 사잖아. 그러면 애들은 다 지역에 가 있고 집에 아무도 없는데 걔만 그 집을 지킨대. 걔가 그 방 5개 집에서 살아가고. 우리는 왜 그러냐면 뼛속까지 대한민국에서 자라나면서 주입되는 게 있어요. 무너지면 안 돼. 결코 무너지면 안 돼. 끝까지 붙잡고 나야 돼.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입합니다. 계속해서 주입해. 일종의 우리는 그게 생존 본능이에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가 생존 본능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세상은 그걸 강화시켜요. 너 자신을 의심하지 마. 끝까지 너 자신을 믿어.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 너 자신은 부인하지 않아.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 뻥 같은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라 그래.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 그딴 소리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출발선이 달라요. 아프리카 가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보라 그래. 미국처럼 못 산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길게 가면 안 되는데. 최근에 미국에 제일 많이 불법 체류자들 들어온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중국입니다. 중국이 불법 체류를 하는데 어떻게 들어오냐면 에콰도르로 들렸다가 나라 들렸다가 멕시코에서 국경을 넘어오는데 얼마 들은지 아세요? 4만 불에서 6만 불 든대. 4만 불에서 6만 불이 든대요. 들어와서 신분을 주는 게 아니고 들어오는데 4만 불에서 6만 불 든대. 들어와서 신분을 얻는 건 둘째 문제야. 그 사람들이 왜 들어오려고 할까요? 이런 얘기를 해요. 차라리 중국에서 6만 불 갖고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한대. 왜 들어올까요? 여기 오직 미국에 들어오면 찬스가 있어서 그래요. 다음 나라 우린 대한민국 태어나서 미국에 살아서 잘 모르지만 처참한 거예요. 그들에게 노력해서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이라고 말하는 건 무엇이냐면 너가 붙잡고 있는 너 자신을 내려놔. 네가 생각하는 그걸 붙잡고 있는 거 내려놔. 너 자신 주인된 걸 내려놔라고. 꼭지 붙잡고 있는 거. 근데 우리는 이거 생존 본능이니까 못 낸다니까요. 못 내려놔. 예전에 선배 목사님들이 설교 중에 자주 했던 비유인데 어떤 청년이 이제 산에 올라갔대요. 산에 올라 등산을 간 겁니다. 등산을 하다가 이렇게 풍경을 보다가 이렇게 절벽이 있어 절벽이 떨어진 거야. 미끄러져가지고 떨어지다가 막 내려오다가 갑자기 나뭇가지 딱 잡았어. 나뭇가지 붙잡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없는 지금이니까 위에서 거기 사람 없습니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부른 거야. 아무도 없어. 외진 곳이어서. 그래서 이 친구가 중학교 때 이후로 교회를 한 번도 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다시금 신앙인으로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의 기쁨에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를 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서 정말 간절하게. 그때 하늘의 구름이 걷어지면서 하나님께 음성이 들렸대.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오랫동안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 손을 놔라. 내 넓은 이 손으로 너를 맞이하고 너를 구원해 주리라. 음성이 들린 거야.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 붙잡고 뭐라고 말했냐면 거기 위에 다른 사람 없습니까? 거기 위에 다른 사람 없어요? 라고 말했다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 응답이 들려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내 기준인 거예요.
내 기준의 응답이 아니면 필요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아무리 음성을 하든 하늘 열도 상관이 없어.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면 응답이 아니라고. 마지막까지 손을 못 놓는 겁니다. 그게 사실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너의 마음 가운데에서 너 자신을 내려놔. 자, 이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면 안 된다. 안 된다. 우린 못한다. 생존 본능이니까 죽어. 우린 죽을 것 같아. 불에 뛰어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못한단 말이야. 이거 손을 놔야 돼. 나뭇가지를 놔야 돼. 못해. 근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너희 스스로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심령이 가난함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겸손함이나 도덕적으로 내 자신을 비움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다다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심령의 가난함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심령의 가난함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우리 자신 안에서 우리를 내어놓도록 몰아세워요. 여러분 삶 가운데 심령이 가난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데 아멘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하도록 몰아세웁니다. 누구에게는 관계로, 누구에게는 돈으로, 누구에게는 건강으로, 누구에게는 가족으로, 누구에게는 부부 사이로, 누구에게는 여러 가지 그 당시의 회사로, 누구 괴롭히는 걸로 심령이 가난하게 만들어요. 누구에게나 한 번 옵니다. 한 번 옵니다. 그때도 우리는 나를 못 놔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블라블라블라 그 기도를 하러 이 자리에 온단 말이야.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심령이 가난하도록 만들어서 그 자리 가운데 나를 발견하게 만듭니다. 그때 내가 발견하는 나는 어떤 모습이냐면 그 바닥에서 나를 보는데 진짜 나를 직면하는 겁니다. 어이없음, 처절함, 죄악에 쩔어있는 그 욕망을 발견. 결국 내가 붙잡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건 나의 욕심, 욕망인데 그 욕심이 장성해서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는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 뿌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진짜 나를 발견했을 때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내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것. 이게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영혼의 어두운 밤입니다. 내 영혼의 어두운 밤, 내 영혼이 어두운 밤 가운데 도저히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이건 처음에 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임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선을 베풀려 애를 쓰고 누군가를 도와주려 하며 심지어 더 나아가서 선교도 하고 복음도 전하려 하고 내 삶 가운데 분노가 일어날 때에 화가 치밀었을 때 자녀의 관계 속에서 회사에서 그러지 않으려 나를 눌렀단 말이야. 나를 내가 정죄했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참아냈단 말이야. 이건 다 뭐냐면요, 세상의 겸손입니다. 이런 건 불교에도 있고 도교에도 있고 다 있어요. 이런 내가 나를 루치려고 했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뭐가 있냐면 나의 의가 있는 거야. 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난 그래 최소한 이런 거야. 근데 거기서 내가 얼마나 어이없는지를 발견하게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세요, 진짜로. 그래서 누구 앞에서도 나를 주장할 수 없어. 누구 앞에서도 나를 주장할 수 없어. 공개되면, 예를 들어 나의 모습이 공개되면 여러분 저를 알면 진짜 깜짝 놀라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알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 여러분을 아시고 하나님만 나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때에 뭘 고백하냐면 주님, 나에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세상의 겸손 아니라고요. 진짜 영원히 고백하는 거예요. 심령의 가난함은 뭐냐면 나에게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어떠한 빗자락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갈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아까 말한 건 스폰지가 예수님을 따라가던, 예수님 없이는 안 돼요. 예수님 없이는 안 돼요. 그 물을 빨아들이듯이 빨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이 없으면 나 죽는다니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그동안 살려주세요는 뭐였냐면 내가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살려주세요.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이게 내가 왜 이렇게 간절하게 잠깐만 이런 얘기 하냐면요, 겉으로는 구별이 안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겉으로 구별이 안 돼. 왜냐하면 우리는 문제를 당하면 다 기도하러 와요.
누구나 기도하러 와요. 그 문제를 해결하러. 그게 아닌 거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 그거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거야. 아, 이 사람은 세상에 아쉬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심령이 너무 어려워서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 사람이 그럴 게 아무것도 없어. 그 사람만 알아. 그러니까 이 고통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이라는 건 주변의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에게 임한 거니까. 근데 겉으로 교회에서 보기에는 목사님 입장에서는 다 기도하러 왔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동일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네. 근데 여러분 한나 기억하시죠? 한나?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했을 때 기도했잖아요. 그때 어느 정도 기도했냐면 그 심령의 고백으로 고백을 했더니 성경에 뭐라고 했으면 새술에 취한 것 같이 기도를 했다. 이 여자가 취한 것 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엘리는 뭐라고 말했어요? 너 왜 술을 먹고 와가지고 기도해가서 그래? 빨리 가! 그랬대. 가. 뭘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심령에 기도할지 몰라. 중요한 건 겉으로는 달라도 자기 심령 가운데 더 바닥까지 가야 돼요. 사단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심령에 가난하게 하는 작용이 있을 때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작용하냐면, 야, 차라리 변호사를 만나. 친구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 방법을 계속 제시해요. 기도할 때 그 방법을 계속 제시해. 마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 같이.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땅에 관심이 없다니까.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뭐 하려고 그래요? 정당에 치면 대통령을 다시 석방시켜라.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을 구속시켜라. 왜?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잠깐만, 대한민국 사람들 보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바꿔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렇죠? 1세기 유태인들하고 똑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이나 SNF나 똑같아요. 미국 공화당이 하나 민주당이 하나 미국을 강당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야. 원하는 건 똑같아요. 미국이 강해지는 거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요즘에 막 미국에서 알린 거야. 트럼프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대. 미친 것 같아. 왜냐면 트럼프를 하나님이 왜 보내줘? 왜?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면요, 하나님은 세상에 관심이 없다니까. 너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리라 말하는데 아직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산상수훈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 이 땅은 해가 뜨면 사라질 안개와 같은 곳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난 이 땅에 소망을 둔 적이 없어. 그러나 너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분이 너를 통치하실 거야. 너의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회개가 뭐예요? 내가 내 자신이 주인 된 걸 회개하는 거잖아. 회개하고 나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얘기할 때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여기서 시작하시지 않으면, 내가 심령의 가난함으로 내가 나를 발견하시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하는 기도는 다 그 연약감 가운데, 주님, 저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십시오. 이 포지션이 바뀌지 않으면 신앙 가운데 우리의 선함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오셔서 예수님에게 주님 이렇게 이런 걸 간구합니다. 아무리 선함을 구해도 다 우상이에요. 예수를 믿되 우상으로 믿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발견하지 않고 내가 구하는 건 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왜 3,000명이 시내산에서 죽었냐면, 시내산에서 올라가기 전에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가니까 두려운 거야.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그의 형 아론에게 우리가 금을 모아서 송아지를 만들자라고 했어요. 송아지를 빚어 금을 다 녹여가지고 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다 절을 하자는 거예요. 이거 우상이에요, 아니에요? 우상이죠. 근데 그들이 그 송아지를 뭐라고 불렀는지 알아요? 그 송아지를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이라 부르더라. 여러분,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절을 한 거예요? 송아지에게 절을 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게 절을 했다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 절했다고. 근데 뭘 만들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형상을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에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아니, 내 자신이 내 주인된 내가 원하는 거, 내 자녀가 잘 되는 거, 내가 잘 되는 거, 나의 병 낫는 거,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 그거를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예수님에게 나와서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는 거라고. 근데 심령이 가난해지잖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왜냐? 내가 구하는 건 소망이 없으니까.
그 안에 새로 선한 것이 없으니까. 그래요. 다소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지금 더 깊게 들어가면 어렵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자신의 표현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확성기다, 메가폰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로이야 나한테 와, 고난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재열아 나를 만날래, 확성기. 고난은 그때 세상은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라고 그러죠? 너 자신을 의심하지 마. 메시지는 딱 두 개로 갈라집니다. 세상의 모든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너 자신을 의심하지 마. 끝까지 믿고 나아가. 성실하게. 더 일찍 일어나. 스케줄 더 짜. 근데 계속해서 확성기를 말씀하실 때 그때에 자복하는 거고 순복하는 겁니다. surrender. 완전히 포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붙잡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훈련되고 생존 본능으로 가지고 있어요. 못 나요. 근데 주님이 놓고 하실 때 이게 목사님이 지난번에 말했던 그건가 보다. 이런 올 게 왔네 라고 했을 때 순복하십시오.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갖고 있는 제가 갖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나 따위에 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 따위에 지지 않는다. 하나님하고 많이 싸워봤습니다. 정면 승부도 해보고 버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 따위에 지지 않고,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할 때까지 가지지도 않는다.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때에는 고난이고 힘듦이고 어려움이고 내 영혼의 어두운 밤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순간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내 자신이 비워지고 예수님이 자리 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고